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사실계시다, 진리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권을 뺀 나머지 성경을 해석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사실적인 기록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 준 성경이 뒤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3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4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공관복음보다 뒤에 4번째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늦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과 8% 정도만 병행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3개의 복음을 보다 해석하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치중해서 기록을 했다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치중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냐 라고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이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자기 스승의 훌륭한 점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록되는 베드로도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본 결과 그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처음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걱정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교회가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초원교회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보일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를 맹신자다, 혹은 광신자다, 교회밖에 모른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힘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부부간의 생활도 정말 모범적이다. 형제지간에도 정말 우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종종 실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길러내는데도 정말 이 시대에 부합한 그런 합당한 인물로 잘 길러낸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교회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관심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 그리고 요한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안드레는 자기의 혈족인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명한 빌립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과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고향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 첫째가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까운 형제나 그 다음에 한 동네 사람들을 인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예루살렘이고 친척들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렇게 가까운 형제나 동네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교회 앞에 인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면 빠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그 육신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나의 왕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삶 자체가 싫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이 세상적인 풍속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동의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과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율법학자인데요, 결과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서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율법학자거든요. 네가 율법 전문가지? 네가 율법에서 그렇게 연구했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구약 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율법학자인 나다나엘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시면 나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진다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있죠. 또 제사장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과 제도와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이 구약시대 때는 이런 모형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연구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따지진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빌립이 만난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을 주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고,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날 나사렛 성결교회도 있고 나사렛 대학도 있고 나사렛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와 또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 나다나엘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은 무식한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무식하고 교양이 없으면 돈과 권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권세도 없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사렛의 지형적인 여건상 외적의 침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전쟁에 침략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성추행과 성폭력에 여러분 노출이 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역사가 자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에서 오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한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나사렛을 조롱할 때 나사렛에서 혹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야 하고 싸우려고 달라들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고 달라들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빈정거리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폄하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논리적인 설득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립은 와서 봐라.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 한번 와서 봐. 와서 보면 알게 돼. 그분을 만나는 즉시 나다나엘이 변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12제자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저들이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와서 봐라. 교회 한번 나와 봐라.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성경 말씀을 들어봐라. 그 말이죠. 오늘 교회가 할 일은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죠.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있다, 국회의원이 있다, 장관이 있다, 여러분 총장이 있다, 이런 걸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대단하다, 시설이 대단하다는 걸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승강기가 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상당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최후의 만찬을 유명한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 훌륭한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에게 야, 이 그림이 어떠냐? 라고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최후의 만찬 앞에 놓여있는 컵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본 친구가 컵이 너무 멋지다 이러니까 그림에서 컵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주고자 한 본래의 의도를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수님만 전해야 되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면서 와보라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훤히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노리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소신이나 원칙이 없이 자기에게 육신적인 이익만 있으면 딱 거기 가서 붙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간사한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율법학자는요, 오로지 구약성경에 계시한 율법과 선지자에 계시한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렸던, 초지일관 예수님만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알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이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점도 알고 우리의 장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도 알고 또 한때 위로를 받았던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SFC 수련회 사실은 주강사가 아니고 운전 강사로 이틀을 가고 오고 제가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웬만큼 파악합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이 다녀온 이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친구는 시종이 여일하게 아이들을 다 살피고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남자아이인데 설거지도 다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시간에 한 8천여 원 받습니까? 얼마 받겠습니까? 야,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 네 분에게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좀 사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만 이게 무슨 일반 이 편의점에서 사오니까 더 비싸잖아요. 그거 사준다는 거 알았으면 제가 좀 이 농협 마켓 같은 슈퍼에서만 좀 싸게 샀을 텐데 편의점에서 이걸 사가지고 목사에게 대주니까 야, 그 커피를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던지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과가 있는 수련회였다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짧은 시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천국 영생을 보장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거 훔치라고 가르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부모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 경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경찰도 필요 없고 여러분 재판관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인데 필립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은 실제로 당시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헤롯이 임금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임금이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했는데 그 설교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죠? 부활하지 않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잖아요?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본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볼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만 25번이나 나온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변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뭉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성경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다는 말씀이죠. 만일 사실과 다른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마저가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도 믿어야 될 필요도 없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구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 다음이 철로역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철로역정과 성경을 읽은 판매된 부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특권이고 참 모습입니다. 하늘은 예수님 위에서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친히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짧은 시간에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교회에 같이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영생이 믿어지는데 사랑하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그 천국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진짜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제가 그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머니, 제가 할머니라고 하면 섭섭해하니까,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회 한번 오시지요. 근데 그 말을 할 찬스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잘났는지. 근데 그 말을 제가 다 인정하면서도 제 그냥 목사로서 받아들일 때,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면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훌륭하면 얼마나 잘 훌륭할까. 잘생기고 훌륭하면 천국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 아들과 함께 교회 좀 오시죠. 아마 부인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조금 더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알았어요. 근데 너무 보채지 마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다들 데려올 텐데 목사님이 너무 보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됐다는 게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4,000년이 걸렸는데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올라오는 데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때가 되매 2주일이 되니까 오늘 교회 앞에 왔는데,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저를 할머니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와 함께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거 지금 아들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며느리가 사는 겁니까? 아이, 내가 사는 겁니다. 90대신 할머니가, 이거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내외를 이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며느리는 저 지방에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요,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최병식 집사님이 키가 제일 큰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비슷하거나 아마 더 크시지도 않을까 싶을 만큼 참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어머니가 자랑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초원 가족이 되시니까 앞으로 참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양이 있는 분이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용서하세요, 이 국회의원들마다 자기 자녀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던 KT에서 평생을 보내고 은퇴를 하셨는데도 또 KT 자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KT에서 평생 보내도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천국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에 아직도 남편이 안 나오거나 내 가정에 아직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